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일독 49강 예레미야 21장부터 31장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미리 시작에 말씀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많이 못 읽은 부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조회수를 보면 알거든요. 그리고 또 몇 분이 부탁하셔서 토요일 오전부터 주일까지 일주일치를 열어놓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일주일간에 빠진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읽으시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새거 올라갈 때 그때 닫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못 들은 거 들으시고 또 밀리신 거 읽으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1장이요. 21장은 바벨론에게 점령당하는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욕보였던 자들 있죠.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심판받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멸망하도록 그 멸망을 우리를 좀 면해달라라고 그 시드기야가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죠. 왜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을 전합니다. 그래서 바로 전에 20장, 어제 거죠. 20장에서는 바스훌에게 붙잡혀서 예레미야가 매도 맞았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너네가 이렇게 기도를 부탁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데 누가 보냈다고요?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보냈으니까 이제 거의 망할 때가 된 거죠. 시드기야가 2명의 특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야세야의 아들 스바냐. 익숙하지 않아요. 마야세야의 아들 스바냐입니다. 그런데 20장 1절에 바스훌도 나오는데 여기도 보니까 또 바스훌이에요. 그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20장 1절에 나온 바스훌은 임멜의 아들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시드기야 왕이 보낸 바스훌은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래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마 동명이인 같습니다. 똑같은 이름이지만 어쨌든 이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20장에서는 때렸고 21장에서는 시드기야 왕이 보냈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나 회개할 기회가 너무 늦었고요. 시간이 놓쳤습니다. 그래서 바스훌과 이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낸 시드기야는 결국 기적이 일어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적으로 도우시면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기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신 이스라엘 역사를 아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지 않고 그랬지만 하나님 싫어하는 짓 했지만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 기적 일으켜주면 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말한 시드기야에게 3절 4절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예레미야가 전하고 바벨론을 통해서 가혹한 심판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강한 팔이 올라가기 전에 회개했어야 되고 여호와의 강한 팔이 올라가기 전에 돌아왔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희망이 없고 기회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왜 애들 이렇게 손 올라가기 전에 말 들어야 되죠? 지금 하나님이 여호와의 강한 팔이라는 단어를 쓰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지만 모든 백성을 죽이고 진멸하시는 건 아니에요. 조건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신대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한 사람들에게 항복하는 자들을 또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희한하죠. 맞서야 사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보낸 바벨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대아 사람과 바벨론은 같은 말이라 그랬죠. 결국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하고 그 사람들에게 따라가는 것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저항하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회개하고 그곳에 가서 좀 고생하고 힘들고 그 다음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9절의 그 메시지는 38장 2절에서도 또 나오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되풀이해서 제시하고 있는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이때 생명의 길은
바벨론을 따라가는 것,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읽으신 17장 5절에서 8절까지에도 이 말씀이 있고요. 18장 7절에서 10절에도 동일한 이런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는 것, 또 잡히는 것이 지금 회복의 기회입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이 회개의 시간, 그 다음에 하나님께 그렇게 회개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다면 너희들의 품었던 재앙을 철회하겠다. 그래서 재앙 철회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왕권과 그 다음에 통치자들에게 이 말 심판을 말씀하시고 21장은 마무리합니다. 22장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과 신하와 백성,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이죠. 유다 왕, 그 다음에 신하, 백성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전달해요. 하나님이 세 가지를 전달하라 그러는데 뭐냐면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라. 두 번째,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마라. 세 번째,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마라. 이 이야기를 지금 왕, 백성, 신하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전부 세 개 다 뭐냐면 삶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렇게 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6절 너희들 광야나 주민이 없는 성읍, 결국 성읍에 사람이 없다는 건 다 죽었다, 망했다 이런 뜻이죠. 성읍이 없는 그런 사람이 없는 성읍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유다 왕들을 향한 심판 선고의 첫 번째 대상은 요시아의 아들 살룸이었어요. 그래서 죽은 자는 살룸의 아버지 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죽었다는 걸로 울지 마라. 왜요? 요시아는 종교개혁을 했고 선왕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잘 있죠. 그런데 이때 살룸은 유다를 3개월밖에 통치 못하고 애굽에 끌려가거든요. 애굽에 끌려갔다가 결국은 거기서 죽게 되는 이야기를 다시 돌아와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울지 말라. 요시아를 위해서는 울지 말고 그 다음에 잡혀간 자를 위해서 울라. 누구요? 그 아들 살룸이 잡혀간 걸 위해서 울라. 왜? 못 돌아온다. 거기서 죽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9절 보면은 여호야김을 향한 심판 메시지입니다. 여호야김의 사치, 향락, 그 다음에 불의한 삶, 또 잘못된 통치, 그런 여호야김을 향한 심판과 선고인데 우리가 역대기나 열왕기에서 여호야김 알잖아요. 그것들을 나열하면서 이제 심판을 선고하시죠. 결국 여호야김은 바벨론을 배반하고 2차 침입 때 전쟁통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살룸과 여호야김에 이어서 누구죠?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긴이죠. 여호야긴을 향해서 또 이제 심판을 선고하기에 앞서 그 막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어떤 비극이 있을 것인지를 또 예루살렘을 향한 비극이 쭉 나열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레바논 산으로 올라가서 외치고 바산에서 소리를 높이고 아바림에서 통곡하라는 명령. 다 이 아바림이라는 것도 찾아보니까 높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높은 데 올라가서 외쳐라, 통곡해라, 그 다음에 소리를 높여라. 뭐예요? 지금 이제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뭐예요? 높은 소리로, 높은 곳에 가서 큰 소리로 탄식하며 애곡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왜요? 예루살렘이 사랑하는 자들, 누굴 사랑했어요? 이방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사랑하는 자들, 즉 예루살렘이 의지하던 이방 동맹 국가들이 어떻게 이제 멸망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사랑해야 대상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이방 나라들을 사랑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 주변 나라들이 망하는 걸 보고 너희들이 그렇게 애곡해라, 소리 질러라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잘못된 그
습관, 버릇, 영적 태도 이런 걸로 인해서 평안을 잃게 되고 그다음에 심한 재앙을 받게 됩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의 이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여호야긴에게 방향을 이제 그렇게 올라가서 소리쳐라 한 다음에 이제 여호야긴에게 포커스를 두는데 여호야긴의 이름은 여고냐 그 다음에 고니야라고 다 부릅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여고냐 그 다음에 고니야. 그래서 제가 또 밑에 그 게시글에다 써놓을게요. 여고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몇 장 몇 절인지 또 고니야가 어디 있는지. 그래서 여고냐, 고니야, 여호야긴 다 동일인인데요. 이렇게 그 여호야긴에게는 내 이 인장 반지 오른손이구나. 성경에 오른손에 끼고 있는 인장 반지라고 하도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인장 반지가 그런 거라고 해도 누가 여호야긴이 내가 빼내어서 버리겠다라고 여호야긴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죠. 30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서기관을 향해서 고니야를 일컬어 자식도 없고 평생 형통하지 못할 자라고 기록해라 이야기합니다. 왜 자식이 없죠? 결혼을 못했죠. 그 다음에 왜 평생 형통하지 못하냐면 그 역대기를 읽을 때도 보면요. 이 여호야긴이 자식이 7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7명의 아들에게서 다윗 왕가를 이을 자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뒤에 누가 나오냐면 시드기야 나왔는데 시드기야는 아들이 아니라 요시야의 아들이고 이 여호야긴의 삼촌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처럼 다윗에 앉아서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왕위를 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을 자식도 없고 평생 형통하지 못할 자다 이렇게 여호야긴을 이야기합니다. 자, 역대기에 의하면 고니야, 여고냐, 여호야긴 제가 지금 실제로 7명 그 이야기는 역대상 3장 17절에서 18절까지인데 요거 참고로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3장입니다. 서두에서 거짓 목자들의 악행을 비난합니다. 참 목자가 아닌 거짓 목자들, 평안이 없는데 평안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이런 거짓 목자들의 악행을 비난하면서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목자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진짜 어떤 주의 종이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유다 왕들을 지금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될 목자 같은 역할을 해야 할 유다 왕들이 얼마나 악행을 했는지 지금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목장의 양떼. 그러니까 내 목장의 양떼는 누구예요? 유다 백성들이죠. 이 내 목장의 양떼를 너희들이 흩어지게 만든 거짓 목자들이다 라고 유다 왕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양떼는 누구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목장, 내 백성, 내 양떼라고 이야기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양떼들에게 내가 이 두 가지 일을 하겠다 이야기합니다. 이 거짓 목자들이 버린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죠. 원래의 자리로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새로운 출애굽, 그러니까 출바벨론이죠. 출애굽처럼 이렇게 내가 출바벨론을 시킬 것이다. 구원을 선물로 줄 것이다. 이야기하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그들을 진짜 잘 다스려줄 진짜 참된 지도자들을 내가 세우겠다. 이야기합니다. 4절이에요. 정의와 공의로 행할 새로운 통치자를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면서 23장 24절에 세 개의 질문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거짓 예언자를 벌하시고 유다를 심판하시려는 내 의지를 밝히는데 수사의문문으로 이야기합니다.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시고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충만하시다는 거죠. 이렇게 이 질문을 하면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공간에 제한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 눈을 피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잘못 막 살 수 있지 않다. 그리고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이 충만한데 너희들이 온 세상의 통치자 하나님을 그렇게 모른다는 표현을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지금 유다 백성들의 잘못을 이야기하죠. 자,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위장해서 선포하는 그 행동의 악함을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 왜? 그들은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은 백성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꼭 뭐 같아요? 이단이죠. 이단이 자기네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이단, 교주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영혼을 망하게 되잖아요. 거짓된 확신을 심어주잖아요. 지금 그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33절 이후에는 이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하고 거짓 예언자들이 예언한 평화 없는데 평화 있다고 이렇게 말한 거 결코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24장입니다. 24장은 여호야킨과 그러니까 여호야킨 왕과 유다의 그러니까 남유다의 높은 사람들 고관들이라 그러죠. 그다음에 기술자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요.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상황을 쓰고 있는 게 24장입니다. 그러면서 이 환상 무화과 두 광주리의 환상이 나오는데요. 이때 썩은 무화과 광주리와 그다음에 좋은 무화과 광주리가 나와요. 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예요. 신기하죠? 그다음에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썩은 무화과입니다. 왜 그러시냐면 이 유대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죠. 이 나라가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데 말씀 안 듣고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돌아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복될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왜요? 이들은 남아있으면서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애굽을 의지했어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를 않게 되죠. 그래서 이 애굽을 남아있고 애굽을 의지한 이들이 썩은 무화과라고 표현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끌려가고 포로로 가고 그러니까 항복한 이 사람들은 돌아올 자녀이기 때문에 좋은 무화과라고 얘기하고 결국 경건한 백성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완악한 백성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 안 듣고 애굽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흩어지게 되고 망하게 되는 걸 이 썩은 무화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썩은 무화과가 10년 후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암시하고 있는 거죠. 4절에서도 7절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미 남유다는 이 남유다라는 이 토양, 영적 토양은 더 이상 좋은 열매를 낼 수 없는 토양이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토양으로 이들을 옮겼다가 다시 옮기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끌려갔던 이 포로민에게 주어질 은총, 그 은혜, 회복에 대해서 6절, 7절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좋게 해서 곡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고 헐지 않으실 것이요. 그 다음에 잘 심어서 뽑지도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6절, 7절 이야기합니다. 결국 내 백성이 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간 건 70년 잠깐 고생하고 힘들고 바꾸고 그 다음에 데리고 와서 너 하나님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안 가고 남아 있었던 나쁜 무화과, 썩은 무화과였던 이들에게 임할 심판을 설명을 하시죠. 자, 좋은 무화과 나무와 악한 무화과 차이가 무엇일까요? 왜 누구는 따라갔고 누구는 남아 있을까? 이걸 왜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로 비교하셨을까? 결국 뭐냐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간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게 잘못돼서 끌려갔구나.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지키고 회복하고 올 것이다 라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고요. 이때 고난의 때에 이 남아있는 자들은 회개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죠. 결국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들을 바꿔놓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간 사람들 좋은 무화과죠. 결국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 우리 유다의 인생의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손에 있는 삶이 온전하고 안전한 삶임을 이야기합니다. 고난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다음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 있는데 우리들은 그걸 믿지 않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안 가고 결국 유다에 있다가 애굽을 의지하게 됩니다. 25장입니다. 25장은 여호야김 왕 4년째 되던 해에 에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5장 1절에서 14절 쭉 읽어보시면 70년 종살이가 이제 예언이 됩니다. 70년으로 포로로 갔다가 돌아올 것이다. 이 70년이라는 숫자가 25장 12절, 29장 10절에 나오는데 지금 우리 25장 하니까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바벨론 사람들을 패하게 한다. 결국 이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70년일까? 이 거룩한 계산법이 있는데 그건 다음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결국은 490년 동안 그 약속의 땅에서 있었었던 시간에 곱하기 뭐 계산이 있어요. 네, 그건 나중에 하거나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때 이런 뭐 몇 년이 됐던 뭐 70년이 됐던 이걸 떠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하나님이 이렇게 왜 이 고난을 주셨나? 또 이들에게도 왜 70년씩이나? 근데 알려줬으니까 10년만 하시면 안 되나? 이렇게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말들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이렇게 자녀를 칠 수 있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근데 저와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잖아요. 이해되지 않는 일들, 또 납득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보여지는 사건, 또 보여진 일,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 정말 저희가 순종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바꾸어 가실 수 있음을 제가 이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이들이 어찌 다 알겠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죠.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예요. 그래서 그들을 세게 만들어서 우리들을 심판한, 유다 사람들을 심판한 거죠. 그리고 결국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를 심판의 도구로 잠깐 썼다가 그들도 멸망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 이 유다 백성들을 너무 잔혹하게 했고 너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도 이제 멸망하게 하죠.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 계속적으로 포로로 갈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그들도 멸망할 것이다. 이게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에게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라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에게 그 잔을 마시게 해라. 자, 너 포도주 잔 받아. 이걸 마시게 해라. 이건 뭐예요? 이 심판의 잔을 마셔야 하는 열국의 왕들, 이 주변 나라들이죠. 그 다음에 그 고관들이 누가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야 되는지 쭉 나라들이 나오게 됩니다. 26장 성전설교, 7장에서 성전설교였고 성전설교는 어디서 했죠? 성전 앞에서 했죠. 그래서 26장 2절도 보면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전하라. 7장에서도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을 전하기를 딱 마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듣고 화가 난 거예요. 이 유다 사람들이.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흔들리지 않아요.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이고 이걸 맡기신 분이 하나님 앞에 죽던 하나님이 살려주시던 지금 예레미야는 그렇게 끄떡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장 20절에 보면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예레미야처럼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한 선지자예요. 우리야. 그런데 이 우리야는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니까 애굽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죠? 끄떡하지 않았죠. 이 차이요. 우리야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서워서 애굽으로 도망갔다면 예레미야는 달랐죠. 그래서 결국 이 여호야김이요, 이 애굽에서 이 우리야를 잡아다가 사형시킵니다. 그게 22절,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레미야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해요. 딱 버텼더니 돕는 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 예레미야를 돕는 사람이 나왔다. 누구? 사반의 아들 아히감.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보다 더 중요한 건 최선을 다하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최선을 다했고 그 다음에 신뢰했기 때문에 지금 버텼더니 이렇게 돕는 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사명에 충실한 자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야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죠? 우리야가 우리에게도 무슨 문제냐면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여호야김을 무서워했고 우리도 또 하나님 대신 다른 무언가를 무서워하면 선택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저 여러분에게도 우리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7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지로 전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자기 목에다 걸어요. 이게 상징입니다. 그래서 줄과 멍에 그래서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결국 이건 뭐냐면 자기가 줄과 멍에를 메고 각 나라 대표들이 모여있는 곳에 그걸 걸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너희들 이 각 나라들에게 이렇게 그 줄과 멍에를 줄면서 돌려보내요. 너희들도 이렇게 줄 멍에를 쓸 것이다 라는 어떤 상징으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근데 너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나라가 보존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지금 멍에를 매듯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시달릴 것이고 바벨론을 섬겨야 함을 예레미야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예레미야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왜 그럴까요? 이사야가 왜 옷을 벗고 다녔을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들으면 이야기하면 되는데 안 들으니까 막 몸으로 말하는 거죠. 걸고 이렇게 닫혀있는 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백성에게 이렇게 너희들 칼 받을래? 아니면 이 내가 주는 멍에를 받을 것인지 선택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항복하면 인명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민족 고유의 정체성도 없어지듯이 사라질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자, 9절 이후에는 거짓 예언자에 대한 경계.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신 게 이 거짓 예언자들이죠. 평강하다, 샬롬이다, 평안하다 이러니까 백성들이 아니랬고 그들을 따라서 영적으로 타락했거든요. 28장입니다. 자, 왕에게 월급이죠. 녹을 먹고 있는 왕궁 선지자들은 왕에게 잘 보이려고 우리나라 왜 사극을 봐도 아첨하고 간신히 있잖아요. 이렇게 잘 보이기 위해서 왕이 듣고 싶은 원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문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28장에 나오는데 하나냐, 둘이냐가 아니라 하나냐. 딱 기억하기 좋죠. 하나냐라는 이제 이 이런 말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냐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예레미야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한다, 바벨론으로 가라, 이거 지금 다 틀렸다. 그러면서 듣고 싶은 말을 하죠. 그럼 그 하나냐를 거짓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예언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왕을 의식한 이 하나냐의 말로 그 심판의 결과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하나냐를 샘플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냐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그게 그대로 성취되는 모습, 그러니까 심판 선고와 성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심판을 가중시킨 죄악들이 뭐냐면 나무 멍에를 꺾은 이 하나냐, 그러니까 그걸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그 멍에를 꺾어버렸어요.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나무 멍에를
꺾어버린 거죠. 그리고 쇠멍에를 멍에를 매게 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될 걸 아니다 아니다 그래갖고 더 무거운 멍에를 매게 됐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용납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그럴 때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면 우리가 따라야 되고 또 그걸 주신 더 깊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관점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가장 최선이고 복임을 지금 예레미야와 또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또 유다 백성들의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 거짓의 끝이요. 이렇게 평강하다, 문제없다, 괜찮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그 잘못된 시온 사상처럼 교회 다니니까 성전에 있으니까 제사 드리니까 이런 게 다 어떤 거짓이죠. 이 거짓의 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가 이야기해도 누가 이야기해도 하나님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다는 아닐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다. 자기 개인의 생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9장입니다. 에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간 백성에게 위로와 권면을 담아서 편지를 써요.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이제 썼냐면 거기서 잘 지내라. 그리고 집도 짓고 일도 하고 결혼도 하고 이건 다 뭐예요? 잘 정착해라. 어떻든지 빨리 끝내고 오려고 하지 말고 잘 정착해라. 그 다음에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편지를 써서 인편에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사람들에게 쓴 내용이 29장입니다. 그래서 29장 4절에도 보면 바벨론으로 보낸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지금 비록 끌려왔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상황은 길어도 이들이 이 편지를 받고 아마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가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섣불리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뿌리 내려서 정착하라 이런 내용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된다. 그 다음에 포로지에서 기도하라. 너무 멋지죠. 결국 하나님은 포로로 보낸 게 아니고요.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그 땅에서 기도하고 세월이 차면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29장 10절 잘 밑줄 놓고 읽으시면 돼요. 10절에서 13절 보면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70년은 못 온다. 그 사이에는 너네가 가족도 볼 수 없다. 이런 잔인한 말 같지만 아니 그 이후에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 결국 그곳에 선교적 사명을 띠고 그 이방 땅 가 있는 동안 그 땅을 향해서 기도해라. 저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우리가 지금 작은 선교의 미션이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결국 내가 내 의지랑 상관없이 여기 살고 있는 것 같고 내 의지랑 상관없이 이들이 포로지에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유배지가 아니라 선교지였고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임을 우리가 우리 삶에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쭉 읽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6절에서 28절에 보면 거짓 예언자 스마야가 또 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스마야의 편지를 받은 스바냐라는 사람이 바로 그 편지가 뭐냐면 예레미야를 가두라는 거였어요. 근데 예레미야를 가두지 않고 예레미야에게 그 편지를 읽어줍니다. 이런 내용의 편지가 거짓 예언자죠. 이 스마야에게서 왔다. 쭉 읽어줍니다. 29장의 내용이고요. 30장부터는 이제 회복의 약속들이 많아요. 그래서 에브라임에 대한 위로의 소책자가 30장, 31장. 결국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까지도 지금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될 때 같이 소망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끝이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심판을 선포하면서 위로와 소망도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씌우신 나무멍에 쇠멍에가 꺾어내려지고 감겼던 줄이 풀릴 것이다. 이렇게 멋지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30장입니다. 31장의 핵심 주제는 이루실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 읽기 굉장히 좋으시고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참 신기한 건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해 주세요. 벌써 망한 나라를 여기서도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길게 2절부터 22절까지 북이스라엘의 회복과 그 다음에 왜 뭘 회복시켜 줄 건지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남유다를 회복시킬 이야기를 함께 붙여서 하고 있고요. 31장이 핵심 장이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거든요. 이 핵심 장에서도 특히 31절에서 34절까지 밑줄 그시고 새 언약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메시아가 오고 그 다음에 이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장 31절 아주 중요한 절이고요. 결국 첫 언약 그 다음에 새 언약 차이는 뭐냐면 이 새 언약은 결국 유다가 회복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스라엘 집 북쪽 유다 집 남쪽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북쪽과 남쪽 같이 이야기하고 새 언약의 특징은 결국 이제는 외적인 게 아니라 이 내면에 마음의 할례를 주시기 때문에 내면의 변화 그 다음에 어떤 성령의 이 역사들 그 다음에 어떤 약속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킬 힘과 능력도 우리 안에 주신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새 언약이다. 31장 은혜롭게 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